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안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종교개혁주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내 영혼의 개혁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10월 31일 우리 주일 예배 이 시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과 같으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이 죄인된 우리를 의인으로 일컬어 주셔서 새로운 삶의 소명을 주시고 또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영적인 권세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의 은혜가 우리 속에 부어지기를 원하고 우리의 불완전함과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부어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8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진리는 살아서 그나마 영원하리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우리 1절부터 우리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종교개혁주의를 또 맞이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요. 특별히 오늘 또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메시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돌이켜볼 때에 이렇게 변화라는 것이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공감합니다. 남들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삶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하는데 내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우리는 고민을 합니다. 뭐 이렇게 좀 내가 좀 바뀌어야 되는데 하는 그러한 부담감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단도 하지만 또 결단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요 교회를 이끌어 나가면서 변화에 대한 어떤 그 부담이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개척 초기에는요 목회자 세미나 그런 데를 굉장히 많이 다녔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교회를 성장시키고 또 부흥시킬 수 있을까? 많은 그러한 모임들을 참여했는데 뭐 그런 데 가서 이렇게 뭔가를 도전을 받고 배워와서 교회에 와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또 우리도 같이 이러한 변화를 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때뿐이지 사실 잘 변화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그런 데서 깨달은 것들을 여기서 성도들에게 전하면은 성도들이 막 일사불란하게 바뀌어지고 뭐가 좀 달라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제 착각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요. 뭐 초창기에는 그런 세미나를 제가 다녔지만 그 이후로는 별로 이렇게 그런 세미나를 다니지 않습니다. 물론 이러한 모든 이 바뀌고 변화되는 것이 좋은 건 줄 알지만 잘 변화되지 않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는데 다이어트 같습니다. 그러니까 살을 빼는 것, 우리 건강을 위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체중을 줄이는 것이 좋다라고 이렇게 권고를 하지만 참 쉽지 않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로 인하여서 또 고민을 하고 또한 그것이 좋다고 하는 것을 알지만 실천으로 이어지는 데까지는 정말 힘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것입니다. 이 다이어트라는 것도 역시 우리의 어떤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도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삶의 생활의 패턴이 완전히 다 바뀌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생활 패턴이 잘 바뀌지 않는 그러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우리의 의지의 문제이기보다는요, 우리의 뇌 구조의 문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렇게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이 관성의 그러한 이 법칙들이 우리 속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뇌 구조 속에요, 그 편도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변화보다는 일정하고 반복적인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바꾸려고 해도 다시 원래 내 모습대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려고 복귀하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 요소가 우리 속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 뭐 다이어트 할 때 요요 현상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죽을 것 같이 이렇게 힘들게 살을 빼도 금방 다시 자기 원래의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는 그런 마치 관성의 법칙과 같은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뭔가 이렇게 바뀌고 변화된다는 것은 어느 순간에 일시적인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끊임없는 그런 변화를 주고 또한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리 노력해도요 잘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뇌가 완전히 이 편도체가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데까지는 물론 뭐 이것이 정확한 그 자료는 아니고 통계는 아니지만 그 런던 유니버스 칼리지의 제인 랠리 교수가 습관 형성에 관한 실험을 해봤더니 아무리 정말 이렇게 뭔가를 바꾸려고 노력을 할 때에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적어도 한 66일 정도를 꾸준히 그 일들을 해야지만 그때부터 이제 변화가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66일을 꾸준하게 했을 때 변화가 된 것이 아니라요 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운동을 하던 또한 뭐 다이어트를 하던 또한 우리가 신앙생활을 내가 잘하기 위해서 새벽기도를 나와야 되겠다라고 마음이 들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우리의 신앙의 어떠한 챌린지를 가지고 또한 믿음 생활을 새롭게 도전할 때 적어도 66일을 꾸준히 지속해야지 그때부터 우리 삶에 조금씩 변화가 이제 시작된다는 것이지 66일을 했다고 변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변화가 우리 삶 속에 조금씩 이제 시작되면서 나타날 때에 그 변화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우리의 그 체질이 바뀔 때까지는요, 이러한 많은 수많은 노력과 또한 그로 인한 우리의 어떤 이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변화는요, 어려운 게 불편한 것이고요. 또 이 변화는요, 굉장히 우리 삶 속에 많은 부담감을 주기 때문에 이 부담감을 갖고 사람들이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그 신앙의 모습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우리의 의식 구조 자체가 바뀌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이 우리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잘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이 마틴 루터를 좀 조명해 보려고 하는데 이 루터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요 그의 삶 속에서 많은 그러한 갈등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처음부터 뭐 종교를 개혁해야 되겠다 어떤 대명제를 가지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게 되면서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깨우시는 그러한 요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가 그 당시에 로마 카톨릭의 사제로서 이미 형성된 그러한 기존의 질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존의 질서 안에 들어가서 성경을 볼 때는 이 성경이 틀리고 또한 그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전부가 잘못됐다라는 것들을 그가 깨달은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그는 늘 어떤 그 괴리감을 느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그는 어떠한 이 개혁의 차원이 아니라 처음에는 이러한 잘못된 요소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한번 토의를 해봐야 되겠다. 공개적으로 내가 한번 그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지고 답변을 좀 정확하게 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식에 대한 그런 목마름에서 이러한 개혁이 시작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비텐베르그 성당에 그 성에 95개의 그 조항을 반박, 자기가 이렇게 궁금해하던 그러한 내용들을 거기다가 붙이고 그들과 같이 이렇게 토론을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토론이 아니라 개혁이 될 줄은 그 역시도 처음부터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일들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이 루터가 가지고 있던 그러한 이 괴리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생각했던 그런 어떤 신앙의 변화, 삶의 변화 이러한 것들이 이 마치 가뭄에 그러한 산불이 전파되듯이 전 유럽으로 그러한 이 영향이 확산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또한 루터가 시작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그 내용들이 어떠한 그 한 지역 안에서만 이렇게 묶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확산되어서 그리고 또한 어떠한 지역뿐만 아니라 그 다른 분야 속에도 영향을 끼쳐서요. 그러한 봉건사회의 뿌리를 흔들면서 그것들이 시민사회를 형성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었고 나중엔 그것들이 민주주의의 그러한 시초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갈 때는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고요. 또한 그 당시 어떤 그 직업에 대한 그러한 이 선택에 있어서도 이 직업 소명서를 통하여서 직업의 다양성과 또 직업의 존중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볼 때에 이러한 근본적인 그러한 그 봉건 사대가 완전히 다 변화되는 그러한 역사가 시작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러한 신앙의 개혁은요, 이러한 사회적인 개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다시 새롭게 태동하는 그러한 힘과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살리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듣고 또 말씀대로 우리가 살려고 할 때 우리의 삶에 개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씀이 나 한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나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때는 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지역사회와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것들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 선교 초기에,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20세기 초반에 한국 교회는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힘도 없었고 또한 경제력도 없었던 그러한 시기에 이러한 한국 사회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 많은 곳 속에 그 당시 정말 이 흑암 속에 갇혀서 드러나지 않았던 그러한 부분들이 드러나기 시작했고요. 그로 말미암아 드러나는 것들 속에 생명이 부여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에 우리 어두운 그러한 사회를 밝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 속에 가장 소외받고 또 무시받았던 그러한 세대 속에 빛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지기 시작했고요. 또 어린 아이들의 어떤 그러한 인권들이 존중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그 신분제도를 통하여서 그 신분제도의 철폐가 주어지는 데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의 복음이 결정적인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심령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이 지음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러한 새로운 인식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회적으로는 어떤 의료의 확대나 또한 그 당시 우리나라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힘들어하는 일제강점기 때에도 이 민족이 독립을 하고 주권을 되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경제적인 거나 어떠한 그 정치적인 힘은 없었지만 그 사회 구조를 전체를 끌어가고 사회를 깨우는 그러한 힘이 오늘 교회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요, 우리 한국 교회 또 우리 이민 교회 또 미국 교회 이 땅의 교회들이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왜 그러냐면 교회가 반대로 정치적인 것이나 경제적인 힘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이 기독교가 오히려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퇴보되는, 그래서 다시 이 후퇴가 되는 그러한 비극적인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도 역시 그 당시에 로마 가톨릭 교회에 정치적인 힘이나 경제적인 그런 여력이 없어서 쇠퇴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힘을 갖고 있었고 또 너무나 많은 그러한 권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 사회적인 그러한 이 자산을 우리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본질을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의 생명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가 깨어나지 못할 때, 영적으로 죽어질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것들에 관심을 돌리게 되고요. 그 당시에 경제적 이익 획득과 또 사회적인 그러한 지위를 정말 유지하는 데 있어서 혈안이 된 결과 사회적인 자산 가치를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요. 그리고 이러한 종교는 사회의 변화의 주체가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개인이 바뀌어지고 가정이 바뀌어지고 삶이 바뀌어지고 또한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의 사회의 구조가 바뀌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기독교는요, 얘기했듯이 변화의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곳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고요. 또한 이 땅 가운데 어둠 속에 갇혀있던 것들이 다시 조명을 받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어둠 속에 갇혀있던 생명들이 다시 꽃을 피우고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오늘 바로 그러한 것들이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처음 행하신 이러한 이 가나의 기적이 오늘 바로 이 변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아주 심플하게 보여지는 그러한 그림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되고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속에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잔치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아마 이러한 결혼 예식을 치르는 그러한 주인 입장 속에서 너무나 많은 하객들이 갑자기 왔던지 아니면 뭐 계산차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그러한 이유에 있어서 잔치 도중에 그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아마 큰 망신을 당하게 되고 또한 이러한 긴급한 상황 속에서 이거 어찌할까 망설이고 있을 때 아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아마 친척 관계인 것 같죠. 그래서 그 집 사정과 지금 부엌에서 돌아가는 일들을 아마 미리 알고 있었던 그러한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부탁을 합니다. 어떡할까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하고 상관없는 일인데 자기 때가 되지 않았는데 왜 자기한테 이런 것을 묻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그 집 사정이 딱한지라 예수님께서는 그 집에 일어난 그런 문제를 말씀으로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고요. 또 이것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떠다 준 포도주를 맛본 사람들이 놀랍게 생각을 합니다. 보편적으로 취한 다음에 나중에는 나쁜 것을 갖다 주는데 어떻게 나중에 더 좋은 그런 포도주를 줄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첫 번째 이적인데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주제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바로 변화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은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요한복음 1장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올 때에 그 말씀이 들어갈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나 삶의 변화가 시작된다 그랬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는 곳마다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시작됐고요. 정말 변화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는 몸소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일들인데 오늘 바로 그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영혼들, 특별히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 흑암에 갇혀서 자기의 실존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위치 들어가면서 자기의 실존을 보기 시작했고요. 죄를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 구원의 놀라운 은총을 맛보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그러한 놀라운 권세를 그때부터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은 물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입니다. 사람이 죄인이 의인이 된다는 것도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죄인은 죄인입니다. 죄인이 노력한다고 절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 여러분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한 그러한 체질적인 변화, 근본적인 변화, 오늘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러한 완전한 그러한 이 변화가 오늘 그 첫 번째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보여줬을 때 우리에게도 역시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이 땅 가운데 죽은 심령도 다시 새롭게 부활될 수 있고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어둠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들을 눈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바로 이 가나의 포도주 사건입니다. 몇 년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한국교회는 개혁을 외쳤습니다. 우리가 다시 개혁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마치 우리는 깽가리와 같이 구호에 불과했지 뭐 그때만 뭐 행사를 벌이고 여러 가지 했지만 사실 변화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어떠한 이 시스템의 변화, 구조적인 변화,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뭐가 바뀔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프로그램 바뀐다고 어떤 조직이 바뀐다고 어떤 환경이 바뀐다고 절대 우리의 심령이 바뀌어지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지난번에 그런 행사와 또 얼마 안 됐지만 그러한 그 짧은 기간을 통해서 인간의 구호와 인간의 외침으로 절대 변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필요한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요. 이 변화의 이 주체가 되어야 될 그러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변화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기득권자에게는 불안한 요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바리새인이나 또한 사두개인이나 또한 이 서기관들 이러한 종교적인 기득권을 갖고 있던 리더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변화를 요구했을 때 그들이 끝까지 그것들을 거부했던 건 뭐냐면 그 변화가 두려웠던 것이고요. 또한 열심히 자기네들이 만들어놨던 그러한 기득권이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를 그들 스스로가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요. 이 루터가 개혁의 대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그 당시의 종교 리더들 또한 그 당시의 사회적인 구조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개혁의 대상이었습니다. 이 비성경적인 그러한 모든 교리들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바뀌어져야 될 그러한 요소라고 생각했고 그는 스스로가 자기의 어떤 그 이 권위를 사제의 그러한 권위를 다 내려놓고 그러한 권위에 또한 그러한 이 비성경적인 진리에 전면적으로 도전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아무리 이러한 개혁을 외치고 변화를 외쳐도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요. 근본적으로 개혁의 이러한 그 이 주체가 되고 또 개혁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이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뀔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유명무실한 단어가 됐죠. 내가 바뀌면 아무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큰 주제 말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좀 바뀌기를 원해요. 그래서 부모들은 끊임없는 잔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바뀔 생각이 없이 아이들만 닥달한다고 아이들이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먼저 그 변화에 대해서 갈망을 하면은 모범을 보이고 삶의 체질을 먼저 개선을 하고 또 먼저 본이 되어야지 우리 자녀들에게 그 본이 되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데 전혀 자기는 바뀔 생각이 없이 상대방만 바뀌기를 원했을 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빠진 개혁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교회가 바뀌어야 된다고 많은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바뀌지 않는 이상은 절대 교회가 바뀌지 않고요. 또한 목사가 아무리 개혁을 외쳐도 목사가 바뀌지 않으면요 교회 개혁이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요 변화만 외쳤던 것이 아니라 개혁을 외쳤던 것이 아니라 변화의 주체가 되어 주셨고 또 변화의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섬김을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그러한 본이 되어 주셨고 또한 그 땅 가운데 차별 없이 사람들을 만나 주셨고 사람들이 죄인으로 규정했던 그러한 이방인이나 세리나 창기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을 똑같은 관점 속에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제자들에게만 기도하라고 강조하지 않으셨고요.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볼 때에 변화라는 것, 본을 보여주신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주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에게 먼저 가시면서 우리가 그 길을 따라오도록 그러한 이 변화의 삶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변화의 능력과 권세를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변화를 추구하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그랬죠. 이 기독교가 그래서 들어오면은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근본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그러한 사고와 내 과거에 어떤 그러한 이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이 동일선상에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절대 같이 함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내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면 내 기존에 있는 모든 생각과 옛날의 사고들을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독교는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내구조를 바꾸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분을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의지적인 결단이 있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아이덴티티를 완전히 다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떠한 자격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님께서 먼저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뒤로 우리의 신분이 확인되면 그때부터는요, 우리의 삶의 열매와 결단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자들, 성령께서 그들의 삶을 새로운 비전으로 바꿔주신 그러한 신령들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제자들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았는데 오순절 성령의 사건 이후로부터 제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기 시작했고요. 가치관이 바뀌고 또한 그의 의식구조가 바뀌니까요. 그의 삶의 모든 영역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한 세리장 삭개오의 비유, 수많은 그러한 죄인들이 변하여서 그들의 삶의 근본적인 방향이 완전히 이렇게 달라지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먼저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러한 변화의 주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요, 일시적인 그러한 변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순간적인 그러한 이러한 일시적인 요소들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요, 포도 맛만 내는 가짜 포도주가 굉장히 많습니다. 변한 것 같아 보이지만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관성의 그러한 이 잘못된 변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화는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일시적인 그러한 모양과 일시적인 맛만 내는 변화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그래서 연회장에 그 포도주를 갖다 준 그러한 이 하인들은요, 이 변화가 어떻게 됐다는 것을 알고요, 그 연회장에서도 그것을 맛본 사람들은 이 맛이 어떻다는 것을 금방 그들이 알아챘습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그들이 느낀 것입니다. 변화를 줬는데 이게 진짜 변화인가 아닌가 헷갈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이것은 물이었는데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고요. 이거는 극상품의 그러한 이 포도주로 된 것인 것을 그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느꼈다면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변화가 바로 그러한 변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심령이 변하는데 모호하게 바뀐 것 같은지 아닌지 이렇게 헷갈리게 하는 그러한 변화는 절대 없습니다. 정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바꿔주시면 우리 인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지 않고요, 어떠한 이 구조적인 그런 시스템만 바꾸려고 하니까 계속 이러한 잘못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속에 반복되고 있고요. 사실 이 기독교가요, 이 종교개혁을 외치지만, 그리고 종교개혁을 외치는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우월의식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500년 전에 그런 로맨 캐톨릭이 걸었던 잘못된 길을 우리가 비판을 하면서
마치 지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캐톨릭만 비판을 합니다. 저들이 갖고 있던 어떤 신앙관이나 잘못된 교리나 이런 것들에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올바른 것들을 선택했다라고 우월의식을 갖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반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 이 땅에서 캐톨릭을 먹습니까? 기독교가 먹습니까? 따지고 보면 비율로 보면은 우리 기독교가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욕을 먹는다는 거죠. 그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그들보다 이 잘못을 지적하는 우리가 더 욕을 먹는다. 그리고 우리는 옳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는 올바른 것을 선택했다고 하는데, 올바로 선택했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더 이 땅 가운데 지탄을 받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뭔가 잘못 믿고 또 잘못된 변화에 대해서 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종교개혁의 정신으로 설립된 이 땅의 개신교가 후퇴하고 있는 것이 더 역설적으로 우리 가운데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깊이 이러한 종교개혁 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실질적으로 돌아보고 반성의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지 않고는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종교개혁을 외치고 새로운 것들로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지만, 지금 이 땅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말씀으로 왜곡되어서 교회의 어떤 이 잘못된 구조와 시스템으로 형성된 것들이 많고요. 그러한 것들을 누가 만들어냈습니까?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만들어낸 합작품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잘못된 그러한 물론 전통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전통이라는 것 말씀에 비춰볼 때 아닌 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노력이 우리 속에 시작될 때에 진짜 우리 속에 변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변화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신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새로운 옷을 입어주셨어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를 내가 입어서 내가 그러한 자녀가 됐다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때부터는 우리 속에 어떤 의지적인 노력이 또한 동반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듯이 하나님께서 한번 나를 바꿔보세요 라고 하면서 자기 삶에 변화될 의지가 전혀 없이 그냥 무작정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바뀐다고 생각하니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내가 내 신분과 내 위치가 뭔가를 정확하게 깨달았다면요, 그때부터는요, 신분에 맞게끔 우리가 의지적인 그런 결단과 노력을 우리 삶 속에 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새로운 집을 지으면요, 거기다 새로운 가구를 갖다 놓고 싶듯이 우리의 마음 속에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의 신령을 세워주셨다면은 이 안에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까 처음에 얘기했듯이 변화는 쉽지 않습니다. 이 노력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데요. 처음에 우리가 이러한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이 변화에 시작되는 그러한 지점까지 가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의 습관을 바꾸는데 66일이 걸려야지만 이제 시작이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황소의 뿔을 잡아라라는 그런 책에 이런 글귀가 있는데요. 변화라는 것은 초기에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 1g을 높이는데, 그러니까 1g을 1도씨 높이는데요. 필요한 에너지가 1칼로리에 불과하지만 0도씨의 얼음을 우리가 이 1도씨의 물로 변화시키는 데는 80칼로리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처음에 이러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뀔 때까지는 굉장히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 다음부터는요, 그것들을 꾸준히 유지하는 데는 처음보다는 훨씬 수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러한 내 삶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결단하시기를 바라고요. 적어도 2달 정도는요, 끊임없이 그 일을 하고 또 그 일이 우리 속에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의지적으로 관리하고 노력하는 것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질은요, 갑자기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때 역사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고 깨달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이러한 이 변화의 그러한 주체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바뀌면, 교회가 바뀌면, 우리 가정이 바뀌면, 자녀가 바뀌면, 부모가 바뀌면 내가 바뀔 수 있다 생각하지만 착각입니다. 절대 내가 나 자신도 바꿀 수 없는데
내가 타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타인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안다면요, 그럼 뭐가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다른 사람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내 부모를 탓하고 내 과거를 탓해봐야 바뀌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더 안 좋은 영향만 줄 뿐입니다. 오늘 변화의 주체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이 바뀐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뀔 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이 바뀌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바뀌기 시작할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해서 이것이 지나가는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셨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영적인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고, 오늘도 그러한 이 변화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이러한 개혁이 구호만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공의롭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러한 개혁의 주체가 나 자신이 되기를 원하고, 또한 우리의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우리가 속해 있는 이러한 사회가 하나님 이러한 변화의 역사에 그러한 능력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며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데 우리 모두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이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 있는 모습 그대로 모두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자비 겸손과 온유 서로 오래 참아주며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너라서 좋고 나는 나라서 좋은 서로 다르기에 서로가 소중한 우리는 한 몸.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주께 감사 찬양 드리세. 평강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평강 위에 흔들리지 말자.
택하신 거룩한 자녀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라스베가스 펠로십 교회 예배 안내 및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를 드립니다. 1부 예배는 주일 오전 11시에 교육관 2층에서, 2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명의와 예배와 영어 예배 또한 주일 오후 1시에 교육관에서 드리고, 어린이 예배는 주일 오후 1시 코이노니아에 있는 어린이 예배실에서 드립니다. 청년부 모임 및 성경 공부는 주일 오후와 금요일 저녁에 진행됩니다. 또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6시에 본당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큐티 모임과 여러 가지 취미 공동체 모임이 진행되고 있으니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담당자나 사역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 주일 1부와 2부 예배 후에는 친교회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 친교회 시간에 성도들에게 식사를 대접하고자 하시는 분은 교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직대상자 교육 모임이 10월 31일 2시 40분에 교육관 1교실에서 있습니다. 창립 14주년 기념주일인 11월 7일에는 성찬식과 함께 권사, 안수집사 임직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데일라이트 세이빙 타임이 11월 7일부터 끝나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께서는 이 점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 모임에 참석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일상을 찾아가고 있지만 아직은 위생과 방역을 위한 펠로십 가족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때입니다. 건강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서로 독려하며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또 주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를 원하는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들 또 귀하게 섬김으로 구별하여 주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 기억하시고 축복하시고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드려서 저들의 삶의 지경 속에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시고 드려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삶 속에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놀랍게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러한 드린 물질을 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필요한 곳에 흘리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속에 날마다 임하기를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친히 십자가 지시며 죽기까지 희생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시니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거룩한 길을 따르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는 또 하나님의 그러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저들의 자녀, 가정, 사업, 터전, 또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전체에게까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